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힘드시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면 힘 주시나요? 누구든지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안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안 힘들었을까요?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가장 그러면 힘들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솔직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요. 성경에 보면 땀이 줄줄 흐르는데 땀방울이 오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제자들을 부착했는데 또 와서 보니까 또 자.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 좀 해라. 그리고 또 갔다 왔더니 제자들이 또 자. 세 번째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때가 됐으니까 됐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22장 30 몇 절입니까?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죽을 것을 결단하고 그때부터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채찍에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다가 맞을 적에도 힘들다 소리 안 하셨어요. 모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여 줬더라 그랬어요. 이 힘을 얻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제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저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힘을 얻어야 성도들에게도 힘을 줄 텐데. 더군다나 또 많은 어렵잖아요. 경제 문제도 있고 또 질병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 문제도 있고 어른들보다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어서 내가 능히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했는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자녀들 낳는 것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비밀이 있잖아요. 제자들은요 힘을 얻지 못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을 얻지 못한 베드로 결국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떠나면 부인하고 닭이 오를 때 그때 해결하죠. 그것도 그 병정들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작은 여인 하나 그 말에 너도 그 당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성경에 보면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했던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나만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왜 그랬죠? 힘을 얻지 못해서. 힘을 얻지 못한 사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힘을 얻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완전히 무너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끝내는 승리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보면 천사와 같았다 그래서 얼굴이. 난 그 비밀이 뭔가 궁금했는데 그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뭘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디가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찬송은 잘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문제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 나의 어떠한 위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은 그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일어나가지고 우울증 환자가 약 한 30%는 우울증 환자라고 그래요. 약 먹는 환자가 한 17% 정도 된다고 그래요. 통계에 보면은.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은 뭐 하느냐? 자살해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돕는 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에 힘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정신병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무속인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무속인이 30만 명이라는 이야기는 그 무속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인생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무속인들도 정신문제로 시달리고 있거든요. 제가 무속 사역했잖아요. 무속인들 다니면서 전도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상담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한테 상담을 받으러 가요.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러 가요.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운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우주 만물에서 와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마른 뼈다귀를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러죠.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뼈들이 모아지고 심줄로 이어지고 그에 살이 붙었다, 가죽이 덮였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생기를 대언하라. 그때 사방에서 생기가 모아져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갈 때에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우주 만물 속에 창조한 그 피조물 속에. 그래서 땅에서 식물이 자라나는 겁니다. 바다에 고기가 자라나 고기가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생기가 그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기도하면은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 세상에 점점 힘들고 어려운지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을 못해. 말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눈까지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귀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들렸다고 그랬습니까? 귀신 들려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세상은 점점 험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반대에 방해하는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쳐준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해서.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와요?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한순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서 복음 안에 반튼들이 세워진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왔는지 어떤 환란이 붙었는지 모르지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자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병든 자 고쳤더니 이 사람이 바알세불, 쉽게 말하면 귀신의 왕, 귀신의 왕초 그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결국은 뭐냐면 내 경험과 나의 이론이 이렇게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이 다 옳은 거 아닙니다. 맞지요? 절대로 옳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사람의 말은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부터 27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쟁, 내가 귀신을 힘으로 귀신 쫓아내면 이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너희는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귀신이 쫓아나는 것은 누구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생각은 누가 갖다 준 겁니까? 제가 얘기한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사탄, 성경이 얘기해요. 여러분 얘기 이전에 사탄이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찬송가 얘기처럼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해박하는 죄. 31절부터 3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거를 방해해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성령 역사를 자기 기준,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누구 힘이냐 이거죠. 바알세불의 힘인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귀신이 역사하고 세상은 완전히 뭐냐면 흑암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그러면은요 오해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고 뭐 허옇게 뭐 소복하고 머리 산발하고 그러고서는 피 질질 흘리고 손에는 그냥 발톱같이 손톱이 그냥 이래야지만 그 귀신입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뭐예요? 거짓말쟁이, 거짓에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무슨 뭐 뱀 모습으로 수르르 이 돌아다니는 뱀이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생각을 속여서 무너지게 하는 게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럼 뭐 서양 귀신은 뭐 그냥 뭐 드라큘라가 그게 서양 귀신입니까? 그럼 중국 귀신은 뭐 강시 포착포착 뛰어다니는 게 중국 귀신입니까? 그게 귀신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속이고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역사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제 천사들인 것처럼 사탄의 졸개들, 사탄의 심부름하는 게 바로 귀신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속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은 너무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럼 반드시 멸망 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죠. 분을 내어도 해가지들 품지 마라. 그럼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거기에 누가? 사탄이 역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게 뭐냐? 사탄이 역사한다고 돼요. 마귀가 누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마귀 염려하는 자를 찾아낸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삼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그곳에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근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약속하신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보내 성삼위 하나님. 이게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다루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에게 주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찾으면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우리 에덴이라는 곳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비어서 만들고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내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뭐냐면 에덴이에요. 이게 우리 이게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그걸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사들 통해서 시온과 초월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과 이것이 아니면은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거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맞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과 영혼과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그 축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원이 치유되는 거예요. 근원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 5장 17절에 보면 누가 어리게 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일어났어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근원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때 뭐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이 불신앙을 갖다 주고, 여러분들의 염려를 갖다 주고, 여러분들 두렵게 하고, 이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결박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자부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뭐 정치인들하고 권세자분들하고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정치인들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정사와 권세자분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정치인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상한 짓 하니까 전 세계에 18,000번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일으켰습니까? 정치인들, 권세자분 자들이에요. 이런 생각 속에 누가 들어가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귀신의 세력, 사단의 영이 잡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전쟁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 죽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과 공중권세 잡은 자, 이거하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기려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그러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사탄은 뭘 벌벌 떠느냐? 말씀에 벌벌 떠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뭘 가지고 물리쳤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는 여기에 누가 동원되냐? 천사들이 동원된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사들 누구에게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가 바로 천사들이라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던졌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그게 사자굴에 사제 입을 봉해서 다니엘 해치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천사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 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헤롯이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사도행전 12장에 1절부터 25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가의 집에서 정말로 성도들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꺼내오고 핍박자 헤롯 왕에 그것도 벌레를 보내가지고 죽였다고 돼 있어요. 벌레. 무슨 벌레일까요? 그 벌레가 독벌레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작은 새긴 두고도 벌레입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시스기야 왕이 그날 밤에 하나 앞에 기도하는 그날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송장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역사에 보면은 그게 바로 전염병에 들어가지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멸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에. 하여튼 히스기야가 왕 기도할 때 전염병을 보내든 뭘 하든지 하나님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천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사탄이 결박되고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크롭스비라는 여인이 찬송 시를 많이 썼잖아요. 다 기대가는 찬송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어렸을 때 돌팔이 의사를 해가지고 약물을 잘못 눈에다 넣어서 실명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 좀 떠주겠어요. 그래, 하나님 안 떠주세요.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눈 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눈 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송명의 시인은 뇌성마비로 학교도 못 다녔어요. 간신히 글은 배웠는데 그 사람이 쓴 거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나 남이 가진 재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왜? 남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누가 장애인입니까? 누가 장애인입니까? 몸을 제대로 못 쓰는 게 장애인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어디부터 제일 먼저 홍해 바다를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매장지가 애굽에 없어가지고 이곳에 다 죽게 만드느냐. 애굽 군대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잡으려고.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때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진퇴양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사람의 길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르실 겁니다. 모세는 그걸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다시는 애굽 사람도 못 볼 것이다. 그 기도하고 지팡이 들고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언제까지 기도할 것이냐?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 손을 내밀어라.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요, 지금도 역사 일으킬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가가지고 믿습니다 그러고 인천 앞바다 가가지고 지팡이 하나 멋있게 깎아가지고 가서 갈라질지어다 그런. 아니 한 40일 정도 금식하고 가가지고 한꺼번에 가서 인천 앞바다 갈라져라 하면 갈라질까요? 예? 왜 안 갈라져요? 이유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이유 있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야죠. 왜 갈릅니까 그거를? 뭐라 갈라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 가가지고 인천 앞바다 갈랐다고 그래 보세요.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예? 이 교회 저 교회, 이거 조그만 은혜로운 교회도 갈랐는데 뭐 우리는 못하겠냐? 더 많은 사람들 뭐 몇만 명 데리고서 성들 가가지고 이 사람이 가르고 저 사람이 가르고 고기들이 살지를 못해. 예?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이유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갈라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리고성 무너질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천사들이 앞에서, 모세 앞에서, 모세 뒤에서, 이게 성경입니다. 천사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다윗이 얘기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곳에 천사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천군이요. 그랬어요. 그가 다스리는, 하나님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이것은 천군과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심부름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도와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날 밤에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힘을 준 것처럼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죠. 14일 동안 어둠에 덮여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군인들하고 선장하고 다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풍랑만 나가지고 어떻게든지 풍랑을 멈추려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도구도 버리고 먹을 것도 버리고. 그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뭐 했느냐? 배 밑창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생명을 내 손에 붙였다고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270명이 살아난 거예요. 276명이. 배는 파산이 돼가지고 파손돼가지고 다 망가졌지만 생명은 다 살아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지옥 같아요? 집안이, 가정이 지옥 같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모든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 기도하는 겁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셉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꿈을 보여줬는데 엉뚱하게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문제 있어요. 위기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고 위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하면 돼요. 맞습니까? 뭐만 하면 되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사단은 뭐 하는 자라? 속이는 자. 요한복음 8장 4절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속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예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성령도 안 보여요. 악령의 역사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천사의 도움이 있는데도 그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친 기도 제목 중에서도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늘 기도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뭐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고 했어요. 40일 동안. 가장 성경에서 우리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물론 구원이죠. 생명 얻는 거죠. 그러면 생명 얻은 사람들이 누려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틀려요? 이거 아멘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거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건강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왜 문제, 육신적인 질병도 왜 오신지 아십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게 여기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물론 뭐 실수회로, 과로 뭐 이런 거로 올 수도 있지만 주로 뭐서 오느냐? 여기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이게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밤새도록 까가지고 금신하고 그 고민하고 괴로워 그래 보세요. 내일 아침에 당장 소화도 안 되지. 그러면 염려해서 근심하고 한다면 하세요. 이게 우리 일이 해결된다면,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렇게 하세요. 안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죠. 기도하는 거죠. 포기하지 말란 말은 끝까지 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할 때까지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며. 그게 뭐 하나님의 나라. 죽으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더 행복한 곳에 가는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죽으면 어떻고? 네? 그렇잖아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못 누리니까 나중에 흑암이 덮쳐가지고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응답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